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 대중문화, 연극이나 영화로 사용되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우리가 첫 번째로 꼽자면 모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물을 꼽자면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편애받은 나머지 눈치도 없이 행동하는 철부지였다, 이렇게 요셉을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발달 심리학 이론 가운데 모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자녀는 좋던 싫던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식을 편애합니다. 늙음하게 낳은 이 아들 요셉을 너무나 편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마 우리 이해를 쉽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요.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까지 내려올까 말까 한 옷을 입었어요. 이 당시에 말이죠. 왜냐하면 일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은 대부분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달리 귀족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철없이 행동했잖아요. 형들과 함께 양치다가 형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꿈을 꾸고 나서 자기 꿈을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도 없이 자랑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들의 단이 다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드시사 가문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꿈이 요셉이 꾼 꿈이었어요.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꿈 내용만으로 보면 형들이 상당히 불쾌할 만한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구하고 그 꿈을 마음에만 담아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형들에게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없는 요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에녹처럼 한 사람씩 나와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간혹 한 명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부족하고 모자라요.
아담, 하와 부족합니다. 가인 부족합니다. 셋의 후손들도 부족합니다. 노아도 부족합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부족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합니다. 이삭도 부족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야곱도 부족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대부분 부족해요. 모자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부족하다고, 누구 못났다고, 누구 어리석다고, 누구 온전치 못하다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지난주에 제가 초대 사막 수도사들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팔라디우스는 23살 때부터 사막에서 고행하면서 지냅니다. 23살 되면, 여러분 요즘 방학 지났죠. 방학 때 애들이 막 12시, 1시까지 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팔라디우스는 23살 때부터 사막에서 고행을 하면서 지내는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간혹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대부분 다 엉터리 같아요. 여러분, 세상엔 이 팔라디우스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했지요. 지난주 살펴본 야곱,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의 삐뚤어진 인격, 또 죄로 가득한 자아가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힘으로 내 꾀로 안 된다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죠.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그럴 때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도록 해서입니다. 고난 통과하도록 해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처럼 사실 사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맏아들 에서예요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야곱은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철은 없었을 뿐이지 사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철없는 문제도 생각해보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성숙해질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그거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릴 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썽꾼 중에 말썽꾼이에요. 철부지 중에 철부지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의젓하고 따뜻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요, 우리 교회 말썽꾼 중에 말썽꾼이었대요. 백호라고 하세요. 백호. 여러분, 시간 지나면 요셉은 괜찮아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형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나머지 큰 고난을 겪는데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국까지 그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동생이 밉다고 어느 날 같이 나갔는데 자기만 들어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서해안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버렸다고.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보다 더한 얘기예요, 이건.
지금은 수소문에서 찾을 수나 있지. 이 당시에 못 찾습니다. 인터넷이 됩니까? 이 뭡니까? 그걸 뭐라 하죠? 공권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요셉이 엄청난 고난의 현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잊으셨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뿐. 그거 하나만 다르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뭘 주목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고난 주목하는가, 주님을 주목하는가, 이것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져서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고난 주목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했습니까? 후자입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끝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했는데 요셉은 잘생긴 미남이었대요.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그 아내가 요셉에게 치근덕거립니다. 잠자리 같이 하자고, 동침하자고, 나와 즐기자고 매일매일 치근덕거립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오늘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은 인생의 중요한 진리,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내가 배워야 될 인생의 진리는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시킨 것과 시키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분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왜 꼬입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킨 것과 시키지 않은 것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자꾸 하고 시킨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에 목말라 하고 시키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꼬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시킨 것은 집안일 다 돌보는 거지 당신과 잠자리 같이 하는 거 그거 시킨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어제 입당 봉헌 예배 때 제가 말할 기회가 대단히 많았는데 제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더라고요. 사회 보다가 그냥 정해진 순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은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했어요. 어제 저에게 말할 기회가 혹시 있었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저 보내신 분이 시킨 일 잘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
나를 하늘 이음교회 보내신 분, 그분이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나 봐요. 야, 이 목사 정말 대단한 일 했어.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착각하고 망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일하는 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저 작은 일, 허드렛 일,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소사예요. 다 소사. 주님이 시킨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시키지 않은 일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 유혹 뿌리치다가 겉옷까지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 뺏긴 다음에 누명 쓰게 됐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의 꿈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현실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이 요셉이 고난의 현실 속에도 주님을 주목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 뿌리치면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바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배우는 바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악사가 셋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 쓴 시예요. 이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이 신정론 문제 앞에 직면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신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정말 가지신 분이야? 아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 이런 고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 앞에 서게 됐죠? 이 아삽은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자기가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시편 73편에 고백해요. 자기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가 그런 고민을 했나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현실에 직면했는데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 악인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당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저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편법 쓰고 남 등치고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그 고민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정말 헛된 거 아니야? 헛수고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행하고 올곧게 행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것 아니야? 이 질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답을 얻게 됐다고 말해요. 두 가지 답을 얻었대요. 첫 번째, 그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거예요.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겠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고 말해요.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내가 처해 있지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삽은 그 주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25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도 아삽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목하는 게 달랐어요. 고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이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가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가,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된다 했어요. 그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해요. 캄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아삽도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 없이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물고기 박사라고 알려진,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서울대 교수를 지낸 고 최기철 교수님,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인상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물고기만 연구하는 거예요. 물고기 박사예요. 어항 안에 물고기를 딱 집어넣으면 7대3의 비율이 드러난대요. 7은 뭐냐? 착하고 순한 물고기. 3은 뭐냐? 나쁘고 못된 물고기. 어항의 물고기들을 가만히 보면 7대3의 비율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7마리는 착해요, 순해요. 그래서 잘 지내요, 자기들끼리. 근데 3마리는요, 계속 다른 물고기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나쁘고 못된 물고기가 3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나쁘고 못된 물고기를 3마리를 싹 건져냈대요. 아, 그러면 이 어항 안에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데 웬걸, 그 7마리 가운데 2마리가 또 나쁘고 못된 물고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마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고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7대3의 원리라고 그분이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더욱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피할 수 없어요. 딕 카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만든 라브리 공동체 미국 대표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인데, 그 미국 대표가 딕 카이즈예요. 그분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3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 그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양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양소는 북극에 사는 소인데요, 뿔이 아주 그냥 웅장합니다. 이 사양소가 밖에서 이제 낯선 짐승들이 다가오면 삥 원을 두르고 그 무서운 뿔을 팍 치켜들고 대항을 한대요. 뭐 의미하는가? 그처럼 이 사형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적대시하고 자기들의 선만 만든대요. 세상과 동떨어진 자기들의 리그만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은 내 맛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녹아져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세상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고난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순결한, 더 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선이 중요해요. 엘리사와 그 종이 도단성에 갇혔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주님의 시선이 없는 종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고, 끝났다고. 여러분, 엘리사는 주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웬걸요,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게 둘러서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주님을 주목해야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됐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 주님의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목해야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입당 봉헌 예배 때 감독님께서 공로패 주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통곡이 터져 나오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서 인사하는데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 여자 장로님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우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감동이 돼서 울었겠지. 저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이 안 되는지 어제 알았다니까요. 그분 통해서. 아니, 똑같은 말도 자기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공감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죠. 자기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아유 그냥 울먹이셨을까요? 내가 마음이 다 찡했네요. 이러면 인기라도 얻지. 왜 우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죠. 제가 손을 딱 뿌리치고 갔어요. 어제 막 복받쳐. 제가 부산에서도 교회를 건축했었잖아요. 그때 감동이 오셔서 공로패 주실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무덤덤했는데 어제 막 그냥 복받쳐 오르고 막 통곡이 터질 것 같은데 억지로 참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의 시선을 제가 순간 보게 됐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공로패 주는데요, 제가 천국에서 상 받는 느낌이에요. 야, 주님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상 주시겠지. 이 목사 참느냐고 애썼어. 힘들었지? 잘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주님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늙음하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작은 방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아버지 저 많이 참았다고. 아버지가 하라 한 대로 제가 하려고 애썼다고. 그 기분 같았어요. 주님의 시선.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던져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꼬이고 꼬인 실타래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